오늘 내용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여 호기심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 멈춥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적인 호기심을 또 유발하여서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나 인간의 타락을 부처질하거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악을 이끄시며 죄의 악으로 인간이 빠지도록 그것을 방임하시며 방주하신 자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변호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이해가 부족함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오해하는 자 마음속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또한 죽음이라든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타락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본문의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고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준 것이에요. 우린 본문에서 타락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여기서는 여자가 열매를 따먹을 때, 물론 바울의 진술 속에서 남자가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타락했다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왜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여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 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비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놈도 못난 놈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옆에 있었어요. 함께 있는 남편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고 나서 남편이 갖다 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함께 있는 놈이에요. 그놈도 나쁜 놈이에요. 두 남녀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일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이라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온갖 질고와 질병들과 고통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삽니다. 누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이나 평안함이 없이, 인생의 모든 인생은 수고와 고통뿐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 이제 쉬는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졌고, 또한 인간은 참으로 참혹한 인생이라는, 아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아무리 인생이 찬란하고 빛나는, 또한 꽃과 같은 어떤 보기 좋고 또한 아름다우며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철학자들이나 시인이 노래한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인생을 깊이 들어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면 비극이라는 그것이 인생이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살펴볼 것은 왜 인간이 왜 인류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의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시며 또한 그 모든 뜻 가운데서 자기의 뜻이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며 인간의 타락을 즐겨하시며 비참하리 많지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지도록 하나님 방조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왜 두지 말냐마 왜 인간이 그런 유혹을 당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책임의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야기를 또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론을 할 수 있고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냐면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지켜야 있고 나에게는 금하게 됐고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그것은 죄악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또한 그것 외에 그 모든 자유함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편협되게 하나님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신가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타락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는가? 정말 그러실 수 있는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신가? 죄를 방조하시는 분인가? 죄를 부채질하시는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분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으로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과 정하심에 따라서 그 일들이 되어지게 만드는 분. 이것이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을 두시고 만드셨으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것을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 하고 정하신 뜻을 위하여 일하셔서 그 정하신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방조하시고 조장하시고 부채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 아셨냐면 인간이 타락할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조장하셨느냐 부채질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 유혹하셨는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아니오입니다. 왜 아니오냐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거나 죄를 조장하시거나 또한 죄를 유도하시거나 유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이 안에 다른 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냐 할 것이냐. 아멘.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며 불의한 것이 없으며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죄가 있는 분이시며 죄를 조정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분별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논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며 하나님 부채질하시며 죄에 이끌며 또한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만약 그러신 분이라면 그분이 빛이 아니시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어찌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서 그의 죽음을 방조하시며 죽게 하시는 장본인으로서 서 계시고 그의 고통과 그의 고난을 죄의 모든 인간의 죄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시며 사하시는 일들을 왜 하시냐는 것이죠. 왜? 그분의 죄를 방조하시는 분이라면, 죄를 유도하신 분이라면,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신 분이라면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시려는 것이에요. 자신을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 필요했던 이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으시고 죄를 용납하시며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불쾌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시며 누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방조하시거나 죄에 빠지도록 이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지금까지 논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방조하시며 죄를 조장하시며 죄를 부채질하며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이 비참에 빠지도록 만드신 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하거나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유혹하지도 아니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 또 다른 방향 속에서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조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거나 미혹한 것은 절대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게 않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짓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되냐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그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은 특이하게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에 26절과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라는 의미 속에서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짐승이 인격자입니까? 여러분, 짐승을 인격으로 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라 할 때 인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자주적 결정을 가지고 선택하며 판단하며 또한 결정한 것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 그것을 인격이라 합니다. 여러분, 중세나 고대의 노예들은 인격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주적인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며 또한 생각하며 판단하며 또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종속적으로 종으로서 또한 노예로서 또한 짐승으로서 지은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 이해할 수 있는 존재, 판단하며 생각하는 존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한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즉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의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언약을 먹냐면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으로 먹이리라 말하는 단어고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어예요. 문법적으로 연경이라는 문법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이 두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임으로 먹으라는 말은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아카르라는 단어가 먹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두 번 반복해 사용합니다. 그것을 연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먹고 먹으라는 의미에 직역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이나 제한을 두고 인간에게 무엇인가 속박을 두고 인간의 자유권을 제한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고 먹어라.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라. 무엇이든지 먹어라. 네가 바라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자유권을 주는데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자유권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에게 준 것이 단 하나의 예외를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 죽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깹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서 자신들이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야마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됐냐? 인간의 지어진 상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 상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은 인격이라는 자율권과 또한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을 자기가 선택과 결정하며 판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며 깨버림으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인간의 타락은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 if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흘러가고 다시 오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if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래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수고하지 않고 얼마나 잘 안식을 누리며 얼마나 복되게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요. 타락함을 말미암아 그때부터 질병이 오고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두려움, 공포와 또한 인생의 질고와 수고와 애쓰며 인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적인 누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불행인지 비참한지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단순히 그 가운데 선택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섭리적인 허용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자유권을 줬으니까 네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그래 너는 망해라, 이렇게 하고 버려주신 하나님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함을 허용하셨을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거면서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을까? 왜냐하면 여기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 받은 것,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것이 은혜, 그보다도 더 큰 은혜, 은혜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만,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섭리적인 허용을 통하여 내버려 두셨는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에 의해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다.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유치할 정도로 수준 낮은 신자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은혜란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허용을 통하여서 그냥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함이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보다, 아담이 누렸던 그 복보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 주어졌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죄를 짓는 우리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불쾌하시며 죄에 대해서 미워함에 불구하고 그것을 섭리적인 허용 속에서 버려두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와 더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 위하며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생과 구원하는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희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 택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는가? 우리 안에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이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는 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며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고 하자 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대답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하나님의 원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그 원인밖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왜 나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이에요. 그때에는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않았을 때 아담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항상 하나님 누구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신분적인 차이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아담의 타락을 기뻐하거나 찬양하거나 찬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더 복된 자리로 부르시기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합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아멘. 누구도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라고, 창조주라고, 나는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피조물로 존재하지만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타락을 바꾸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댑트된 입양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면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와 성자의 연합입니다. 영원전부터 연합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굴 또한 그 안에 포함시킵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패밀리가 된 것이. 누구와? 하나님과. 어느 피조물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요구받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이것을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성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100만 년이 지나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 안에 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의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 이에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분이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하며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키실 때 우리 또한 그 안에 연합함으로 함께 부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누구를 통하여 보장받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이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냐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과 당신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하여금 내 믿음 가운데서 그분과 나를 결합시키셨고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날 때 나는 그분 안에서 나 또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난 존재로 그냥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미래적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적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의문을 갖지요. 난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중생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온전한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그 안에 앉아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앉아 계신 곳에 앉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에게 비참함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은 수고하며 인생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인생의 비극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에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 허용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힘들지라도 결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에 의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영원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베풀기 위하여 섭리적 허용을 통하여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또한 인내하셨고 기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연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렸다는 사실, 그래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어떤 피조물도 생각하지 못하며 상상하지 못할, 기대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